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없고 걸음은 멈춰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돌아가서 다시 애굽으로 향하겠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같이 몰려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또 오늘 우리의 현재는 여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동그라미를 친다면, 강조한다면 일어나 가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주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가라.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멈춰져 있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서 3절에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5절에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땅을 주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동행하시며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따라 행할 때 오늘 너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죠? 오늘 여호와의 종인 모세와 아직은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 그러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 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시작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이 한국 교회도 시대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한국의 교회 트렌드는 청빙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진 사람들을 청빙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제는 누구를 이제 그 단임 목사를 이어갈 위임 목사로 세울 것인가? 이것이 큰 어떤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50년간, 그죠? 이 한국 교회를 이루어오고 세워왔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가 죽은 것 같이 하늘나라로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이 한국 교회의 상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개인적인 감정과, 그죠? 불안과 온갖 것들이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이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구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올해의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죠? 근데 무엇을 하라?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죠? 우리가 담대하고 강해야 될 이것은 말씀 앞에서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죠? 찌그러져 있고 포기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말씀이 나보다 먼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실 그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서라. 그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성취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시니 건너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므낫세, 그죠? 루벤, 갓, 므낫세 밤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자들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외칩니다. 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여호수아에게는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다 행할 것이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에,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어떻게 확증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도 함께 따라가고 함께 세워가며 18절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오늘 당신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니 오직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두 사람에게 정탐하라. 위험한 상황에서 그 든든하고 단단하게, 그죠? 서해져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할 두 정탐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언약궤와 제사장, 바로 이게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들 두 정탐꾼은 나중에 2장 24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답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죠? 벽을 두들겨 보고 이게 무너질 만한가, 여기에 얼마나 사는가, 사람 수를 보며 거기에 무기들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 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12정탐꾼에서 2정탐꾼으로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정탐꾼이 가니까 어땠어요? 보고가 10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도저히 안 돼. 우리는 절대 메뚜기 같은 존재야. 절대 이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어. 그랬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12명 중에 2명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을 기억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믿음의 사람 2사람을 보내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본 보고를 받습니다. 이 온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이미 떨고 있더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떨고 있더라. 이들의 보고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라합의 믿음의 고백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2장 9절에서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찾는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아까 보니까 지푸라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이 라합이 열심히 이제 실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전에는 기생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있는 라합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가 쌓아왔던 그 실들 틈 사이에 그들을 숨겨두고, 그죠? 그들 목숨을 걸고 이들을 숨겨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희를 숨겨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함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그러나 라합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줄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이 땅 주민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다. 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시온과 옥 왕에게 하신 일.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들었다. 두 번째, 이미 하나님 일은 시작되어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하셨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전에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이요. 이미 일하고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라고 정탐꾼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두 정탐꾼의 보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다, 뭐 어쩌다, 그래서 10명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요. 그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두 정탐꾼이 그랬던 것처럼,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이 동기가 되어 모든 두려움을 뚫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그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놀랍게도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출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능력이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가나안은 무엇인가, 진정한 가나안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2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살기 위해서, 건진받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라합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자기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 죽음에서 살리실 유일한 그 하나님임을 그는 그의 삶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기생으로 살면서 온갖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죠? 온갖 경험 속에서, 온갖 소식 속에서, 그죠? 그는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시온과 옥 왕을 이기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에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서 바로 이 두 정탐꾼을 살린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2장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그죠? 여호수아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되어 성경에 쓰여져서, 그죠?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을 책망하실 때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의 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한 이 기생 라합, 그는 여전히 기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바꿔서 지금 이제 이 옷을 뜨고,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 중에,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은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일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의 유일한 길 되시는, 붉은 줄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을 오늘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홍콩에서, 그죠? 여러분,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유키도 그렇고 유타도 그렇고 미소라도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피해서 편한 길로, 당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길로 친구를 따라 세상을 따라 가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어디였던지 기억한다면 어찌 소망을 다른 곳에 둘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유일한 목적이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라합의 고백은 놀랍게도 이 성경에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준비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함께 싸워갈 이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고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담대함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옆에 사람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사람이 어떠하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어떠한 위치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준비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권 아래에서 준비되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아마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떠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이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나 걸어갈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그 수양회 때 보았지만 그 당시에 아마 이 요단강의 깊이는 3m에서 5m니까 그때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작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뭐 잠기고도 남을 만한 깊이의 요단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가 갈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 보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앞서가게 하십니다. 그 거리가 2000규빗이나 떨어져서 보게 하십니다. 그죠? 믿음 없는 자들은 뒤로 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그죠? 이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1km나 되는 거리를 앞으로 가서 보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저 멀리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산을 둘러싸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1km 떨어져 내가 할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먼저 앞서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준비로 그 언약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갈 수 있는 걸음은 우리의 능력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단강을 건너고도 할례를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 그렇죠? 구별되는 것,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세상에 흔들리고 거기에 막 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린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듣고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렇게 건너가는데 요단강 가운데 딱 섰습니다. 참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가라 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굳게 서라.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쫙 갈라집니다. 물이 막 꼴딱할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발 정도 담그자마자 그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그 가운데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보고 굳게 서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그 길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나간 게 아니라 가운데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 그림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갈 때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 그죠? 안 나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가는 제사장들이 있고 여호수아는 뒤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자 막 외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운데서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가라 하니까 모든 백성이 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거기서 언약궤를 들고 그죠? 서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굳게 서는 역사를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 팔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한복판에 가장 깊은 곳에 제사장이 지금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데 거기다 돌 12개를 딱 놓은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 부르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으로 덮일 것입니다. 믿음을 한 일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아래, 물 아래 12개의 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길갈에도 세웁니다만 그들이 섰던 그 자리에 12를 두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비록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간 12지파의 이 걸음은 영원히 남아있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물 아래에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 비록 세상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반드시 기념비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서 24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를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의 뜻은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게 길갈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셨다. 이것을 위하여 이제 요단 한가운데도 돌을 두었지만 그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웁니다. 또 그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여기다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묻을 때 주님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을 때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념비를 길갈에 세워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 길갈은 아직 여리고성을 치기 전의 장소입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넜을 뿐인데 벌써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세웁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주님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 여호와의 손이 강하여 오직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남기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남기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명성을 남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기념비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는 삶의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 항상 승리하진 않지만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기념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12돌을 세워
함께 교회로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세우는 그 장소, 바로 이 승리의 장소 길갈은 사사기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돌아와서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이 있을 때 다시 그곳에 와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결과가 보이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하는, 내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 땅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철병거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겨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떵떵거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격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승리하시는 그분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짧은 인생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기념비가 전부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저는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어찌 뒤돌아가리요? 주님이 여기까지 일하셨으니 앞으로 일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먼저 가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기념비를 세워 돌탑을 쌓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 이 길갈의 승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일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 순종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온갖 세상의 더러운 그 음성들에서 떠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그냥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의 찌꺼기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이 믿음의 기념비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이같이 이르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